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래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기천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 나도 저런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꿈들을 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만을 얻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명예와 건세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 뒤편에 있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에 대해서는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 모두가 다 아마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지금 곧 멀지 않아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되는데 국회의원들의 꿈들은 다 뭘까요? 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게 되면 자신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앉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마음껏 이룰 수 있고 또 마음껏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의 이면에 있는 그런 음지의 삶, 양지의 삶만인 음지의 삶들을 그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대통령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지고 친인척 관계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정확하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행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간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 못해 묻겠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점에 오르게 되면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자리 모두가 다 거기에 그 자리를 탐내지만 정작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무서운 어떤 도덕성과 책임감과 결단력 그리고 평생 들어도 다 못 들어먹을 욕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요사이 얼마나 많은 매스컴과 언론들을 보면서 거기서 그들을 순간순간 그죠? 손바닥 뒤집듯이 조금만 잘하면 확 붙었다가 조금만 잘하면 확 쫓았다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 그 양지의 삶 안에 음지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바로 쫓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능력 기적을 행한다더라.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또 다른 음지의 삶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만나시면서 하셨던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부교육자들은 부목사들은 다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부목사로 있지만 다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담임 목사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순간순간 결단을 하고 내려야 될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저 드러난 부분만 본다면 마치 타이타닉 호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그 빙산 그것만 보고 물 밑에 깔아있는 더 큰 빙산을 못 보면 그 정도쯤이 하고 그저 얼음 빙산을 덤비다가 결국에는 침몰하고 마는 수가 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떠한 희생도 받을 각오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57절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서기관은 글을 갖다가 서며 기록하는 사람인데, 당시에는 글만 쓰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풀이해주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또 율법학자이면서도 상당히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요새 같으면 대학 교수쯤 안 되겠습니까? 자, 그 서기관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나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아마도 이 서기관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천을 내어 쪼시고 오병이어 7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학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부와 명예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나도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허영심에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다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하면서 그 길 중에 음지의 길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도 쉴만한 굴이 있지만, 새도 집이 있다. 쉴만한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를 둘 만한 편안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하는 한 나라 일꾼으로 사는 삶은 어떤 때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나며 희생을 각오하는 자리라는 걸,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중직자 선거가 되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사님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장로다운 장로, 안수집사다운 안수집사, 권사다운 권사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뽑혔지만 정말 그 직분에 걸맞는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러 나와야 되고 전도하러 나와야 되고 희생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영광은 받고 대접은 받으려고 하지만 정작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서기관이 어디든지 가겠다 하지만 그 어디든지 길은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길, 대접받는 길,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을 받는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쫓기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힘든 인생의 길이 그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그렇습니다. 환상을 쫓아갈 때가 많아요. 막 결혼하면 그저 이제 안정이 되고 뭐 잘 될 것 같지만 여기 수십 년 살아본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을 취업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이지만 직장에 들어가 보면 그 직장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만들이 공무원, 선생님, 그죠? 이런 직업하면 좋을지 알면 선생님들 물어보세요. 공무원들 물어보세요. 이야, 여러분들이 그리 가고 싶은 그 직장인데 그분들이 물어보면 힘들다, 어렵다, 그만두고 싶다는 말들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정말 포시라워서 그렇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직접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영화와 많은 사람의 부름과 선망의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지 부분들 중에서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는 힘들고 어렵고 고뇌에 찬
그런 희생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희생할 각오를 하고 주님을 쫓아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모두가 다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다 열매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 알이 미리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남이 죽어서 내가 열매를 얻고 싶어 하지 내가 죽어서 열매를 맺히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이 죽어가지고 내가 열매를 얻고 싶지 내가 죽어서 남이 열매를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니, 너무 좋은 일 시키려고 내 죽고 남들 열매 맺고 나 그런 짓은 못해. 네 죽고 내 열매 맺는 거. 그래서 마치 우리가 좀 중한 직분을 받고 이런 분들은 남들 시켜가지고 남들 수고롭게 만들고 지가 정작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나 정작 중직의 직분과 목회자의 직분은 그게 내가 죽어서 많은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그게 우리 중직의 삶이요. 그것이 우리 목회자의 삶이요.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작 자신 하나님을 믿어 죽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열매 맺게 만드시는 자리.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일꾼 되는 자들은 직분을 되기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정말 기도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59절과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또 다른 사람.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라 나옵니다. 제자는 예수가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너가 제자이니 진짜 제자답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제자가 하는 말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아버지가 죽을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멀잖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식 마치고 그러고 내가 우리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죽은 자들, 이거는 이 제자의 식구들이겠죠. 왜 죽은 자대로 했을까요? 이들은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육적으로 죽을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 죽은 자를 살려야 될 사람이 아니냐. 너는 죽은 자를 살려야 될 사람이라면 너는 살려야 될 그 사람의 일, 즉 하나님의 나라, 만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영적으로 살리는 그 일을 네가 해라, 감당해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죠.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 계명 중에 장례를 치르는 것은 굉장히 부모를 공경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그걸 몰라서 그럴까요? 예수님 그 문제 아십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공경해야 되는 그 장례를 잘 섬기고 치료된 걸 알아요. 알지만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이 시급한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 일에 너가 먼저 동참해야 된다. 왜? 너가 제자니까. 제자라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전파해야 된다. 그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효도하지 마라, 아버지 장례 치르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뭔지 알고 그 우선순위에 집중하라. 그 일에 먼저 행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어떤 때는 금요기도는 피곤하잖아요. 되게 피곤하면 빨리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눈을 좀 붙여야 돼요. 근데 텔레비전이 재밌는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조금 눈 붙이고 오면 덜 졸릴 건데 막 재밌는 게 나오는 거니까 좀 그러다가 이제 딱 시간이 되면 안 되겠다 막 와요. 막 졸리본 거라 피곤한 거라.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참 피곤해지고 힘들고 어려집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자,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너가 아니고 너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하셨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하고 감히 제자가 서성해 하는 일을 가로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다, 사단이 역사한다, 사단아 그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베드로의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한다. 우선순위가 베드로가 잘못되다 보니 그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뭐요? 사단이 그 속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우선순위라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면 무엇이 우선순위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잘못 정인 것 때문에 베드로 속에 사단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예수님 앞에 감히,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마치 자기가 충성된 것처럼 포장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을 죽으면 안 된다 포장했지만 사실 그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지가 더 영광 받으려고 멋지게 포장한 것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죠? 사렙의 땅에 홀로 사는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이 찾아가라고 한 그 가정을 가보니까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조그마한 밀가루고 그리고 밀가루를 떡으로 만들 기름 조금 준비해서 이제 죽으려고, 이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는, 하필 그 집으로 보냈네요. 아니 좀 넉넉한 집으로 하나님 보내면 좋을 건데 엘리야를 보내놓고 한 끼 양식을 놓고 마지막 이 만찬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 여인에게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옵나,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옵나. 아니 한 끼 먹고 죽을 건데,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데 그걸 나를 위해서 먼저 대접을 해라. 여러분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하면 잡아먹으려 안 하겠습니까? 아마 잡아먹으려면 눈을 시뻘게 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홀로 산 여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한 끼 먹고 죽을 바를 수 없는 마지막 양식이지만 그걸 먼저 하나님이 선지했던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하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큰 만큼 한 끼가 3년이 넘는 양식을 채워지는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그 삶이 행복해집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11조를 먼저 드리고 주일을 먼저 성수하는, 그죠? 먼저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시지. 내 것 다 하고 내 것 다 누리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 앞에 드려봤자 주님이 그걸 귀하게 보실까요? 저고 병들고 흠 있는 거 드려봤자 주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보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먼저 할 것을,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요. 제가 요사이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우리 동막교회 교회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 제일 중요한 일은 제가 무슨 일일까요? 동막교회 일입니다. 동막교회 담임 목사가 그게 되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게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영성이 떨어지는 순간에요, 메시지가 떨어져요. 성도들이 안다고요. 목사가 기도가 영빨이 떨어진지 안 든지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말을 하자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건 엄청난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말씀 전하는 건 엄청난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 가야 우리 삶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희생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세 번째는 집중입니다. 뒤를 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61절과 6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또 성경에 정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는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손에 뭘 잡은 자는, 쟁기 아시죠? 이 고랑을 파는, 산 모양으로 땅을 팍 찍어가지고 쭉 고랑을 파는, 그래서 씨앗을 있는 쟁기 있죠? 쟁기를 잡고 뭘 보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뭐하다고요?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쟁기를 잡으면요 꼭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고든 쟁기 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쟁기를 집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쟁기 골짜기가 뭐예요? 삐뚤삐뚤하기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에는 그 해야 될 일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따르겠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오늘 지금도 이게 말씀 듣는 분은 딴 생각하지 말아요. 아이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불을 끄고 왔나? 혹시 애들이 열쇠를 안 가지고 왔는데 혹시 내가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아들은 지금 들어올 시간대인데 밥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 시간에는 뭐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 그게만요 집중하라는 거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돌아보는 순간에 그 골일이 삐뚤삐뚤하게 된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으면 쟁기 잡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요사이에 보면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라디오도 없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희들은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일을 하면 뭐예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쟁기가 골짜기가 바로 착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6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물론 아쉽고 후회가 많이 들지요. 그러나 과거는 단지 미래를 잘 설계하기 위해서, 현재를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 가기 위한 바른 제시를 받을 뿐이지, 과거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는 단지 걸음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더 현재와 미래가 잘 되도록 해야지. 그때 내가 뭘 안 했더라면, 그때 이걸 결정 안 했더라면, 그때 이걸 뭘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바둑처럼 인생은 복귀할 수 없어요. 그때 내가 이 집 안 샀으면, 그때 저 인간 만나 결혼 안 했으면, 내가 그때 뭘 안 했으면, 우리가 따지보면 후회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내가 그때 저게 투자를 안 했으면, 내가 저 사람 말 안 들었으면 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건데. 근데 뒤돌아본다고 해가지고 우리 삶이 바뀔까요? 과거 뜯어먹고 사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한때 나도 신앙생활 잘했고, 한때 나도 뭐 했고, 한때 뭐 했다는 거, 한때 잘 안 나갔던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돌아보면 참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몹쓸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뻔뻔스럽게도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는 과거를 철저하게 잊어버렸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린다. 그건 잘한 것도 있죠. 그러나 못했던 것, 괴롭혔던 것, 남을 핍박했던 것, 주님에 대항했던 것,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굴었던 것,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잘한 것도 잊어버리시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십시오. 못한 것 때문에 발목 붙잡히지 마시고, 잘한 것 때문에 우쭐하고 고민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촛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불러 주셔서 상을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가끔은 한 10살만 좀 젊어졌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좀 젊어졌으면, 아니 5살만 좀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5살 젊어질 수 있겠습니까? 맨날 5살만 10살만 젊어졌으면, 그러다 보면 제 남은 인생이 5년 10년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현재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뒤에 있는 거 좀 잊어버리고, 잘한 거는 잘한 거로 잃어버리고, 못한 것은 못한 거로 잊어버리고, 이제는 뭐요? 앞에 것,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나를 불러주셔 상 주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뜯어먹지 마십시오. 한때 처녀 때에, 총각 때에
처녀 총각 때 신앙은 아무것도 믿을 게 못 돼요. 지금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자꾸만 뒤돌아보지 마세요. 쟁기를 잡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시계를 보면 뒤로 가지 않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때 뭘 안 했으면, 그때 뭐 안 했으면, 그때 이걸 안 들었으면, 이걸 그때 뭐 안 했으면. 저도 어떤 때는 이빨 치료하면서 그때 좀 빨리 치과에 갔더라면 싶으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은 이빨들 뭐요?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실패하는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아까 진 목사님 먼저 불렀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대형교회 가가지고 남전도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불렀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서 그 노래를 찾아서 제가 오늘 함께 불러보려고 그래요. 제목이 헌신인데요. 그래서 아이고 뭐 이거 콩나물 떼가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짧았다 길다 도저히 내가 부르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먼저 불러서 오늘 먼저 불렀는데 함께 헌신한 노래를 부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을 보면 오늘 세 가지가 나오죠. 뭐랬어요? 희생하는 사람, 그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세 번째는요, 집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헌신된 일꾼인 줄 알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헌신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